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주신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 지었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담대하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시 마옵소서. 간절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신 이 가사의 제목대로 정결한 마음 달라고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 그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럽고 악하고 추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깨워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기꺼이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영을 정직하게 새롭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굳게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러 나온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거저왔다 거저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쁨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부지기 원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믿음이 더러운 내 마음에 담겨 있다면 어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길 원하오니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정결하여지고 주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주의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깨닫는 지혜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다 같이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옆에 계신 분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에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구분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영양적인 문제,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맛있죠. 영양가도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한 이유 중 하나가 돼지고기를 못 먹었다는 거, 삼겹살을 못 먹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이유가 어떤 위생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을 텐데, 본문을 보니까 짐승으로는 좀 잘 모르겠지만 곤충이나 물고기나 그런 걸 보면은 눈에 보아서 먹을 만한 것,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먹게 하셨고, 눈에 보아서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긴 것들을 먹지 않게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혐오해라, 혐오하지 마라,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을 혐오해라 하는데, 혐오하라는 명령 없어도 우리는 보고 끔찍해, 징그러. 장어 같은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선입견이 없으면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징그럽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데 물속에 있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이유를 살펴보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음식을 법으로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신 이유는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음식법 안에 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런 세속의 때를 벗어내기 위한 과정이 몇 년이 필요했다고요? 적어도 40년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은 그 한 사람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대가 바뀌어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봤을 땐 새로워진 것이지만 한 인간의 역사로 봤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쉽지 않더란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그것을 법으로 정하셨고, 먹어라,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 길면 몇 살까지, 박영호 집사님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90이요? 너무 현실적인, 짧은데 너무 길면 한 100살, 짧으면 제 아내는 70살까지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70살 이후에 우리는 한날 한씩 같이 죽자 했는데 좋대요. 근데 몇 살에 죽고 싶으냐니까 70살에 죽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데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으면 70, 뭐 길면 100살. 그런데 그 여정이 뭐냐? 우리가 70인생, 100세를 사는 그 인생, 더 오래 살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내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지 알아요?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항상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길 기대하시면서 인생을 주님께서 채워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여정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음식이 무엇인가? 특별히 9절에는 먹을 수 있는 이 물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9절에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어떤 것을 먹으래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지느러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비늘도 마찬가지고 무슨 기능입니까? 앞으로 흔들면서 나아가게 하는 힘을 내는 것이 지느러미입니다. 이 비늘이라는 것은 물살의 이 거친 것을 거슬러 나아갈 수 있는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견디게 하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느러미와 이 비늘이 있어야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으면 땅 바닥 속에서 그냥 이렇게 뱀처럼 기어다닐 뿐입니다. 위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장어 같은 것도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이 모양이 장어 같은 거. 비늘은 이렇게 지느러미도 조그맣게 있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냥 그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고, 그러니까 뱀처럼 생겼잖아요. 그 바닥을 기어다니고 갯벌 그런데 깊은 땅 속에 물 깊은 곳에 숨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뱀과 같은 형상, 사실 이 뱀의 모양을 가진 물고기들을 혐오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뱀을 혐오해야 합니까? 태초의 인간이 범죄할 때에 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사단의 모양을 닮은 거. 그래서 혐오해야 한다라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의 외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여 주신 것이죠. 가증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증히 여기다라는 말은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불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신약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은 하나님이 토하여 내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토하여 내침을 받는다 했습니까? 그 신앙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에. 덥든지 차갑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가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면 악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갖추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버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버림과 따름, 이게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구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내 모든 시간, 모든 나의 것을 버리고 따르는, 그 안에 세속의 더러운 죄악들을 버리는 것. 악한 죄의 형상, 뱀의 형상과 같이 비늘이 없는,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죄의 모양, 그런 것들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 죄의 모양을 보고 내가 그것을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 메스껍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양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울렁거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가증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죄의 모양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13절에는 조류 중에서 부정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새. 1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시작. 예, 말똥가리 아세요? 말똥가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부엉이 그런 과의 그냥 맹금류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에 딱 서 있으면 나무 껍데기랑 비슷해가지고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숨어가지고 쥐나 어떤 그런 육식성 그런 음식을 찾는 그런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귀여운데 굉장히 맹금류에 속한 뭐 독수리 뭐 마찬가지고 수리 종류, 솔개 다 그런 이 맹금류에 속한 우리가 뭐 잡아 먹을래야 잡아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사나운 성격을 대표하는 그런 친절함과 거리가 먼 그런 우리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해야 할 것들을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동물도 온순한 것, 말 잘 듣고 친절하고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사납고 그런 성격 더럽고 말 안 듣는 그런 것은 먹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맹금류, 사나운 성격 때문에 15절 16절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 이 타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트 하야아나라는 단어는 슬픈 소리의 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조의 울음소리가 뭐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슬픈 울음소리를 내나 봐요. 고슬픈 울음소리. 그리고 특별히 이 타조의 습성은 잡식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도 먹고 유리도 먹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집어먹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죄가 어떠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다 거르지 않고 다 삼키려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에 대해서 신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타조와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죄를 다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 삼키려고 하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 타우마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타조와 타우마스. 타우마스는 뻐꾸기 종류라고도 하고 올빼미로 새 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갈매기라고 번역된 이 샤프라는 단어는 매의 종류로 해석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17절의 종류랑 비슷한 거예요. 올빼미, 가마오지,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 너새. 그러니까 홀로 떼지어 다니지 않고 홀로 숨어가지고 어두운 곳에 있어서 자기 먹을 것만 은밀하게 찾고 다니는 그런 음침한 짐승들. 특별히 이제 야행성이죠. 한밤중에. 물론 우리가 야행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려는 행동보다 혼자 하려는 습성 그리고 그 성품이 온순하지 못하고 사나워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사용하는 그런 이 공격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러한 성품을 담지 말라는 것이죠. 19절에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여기서 이 황새, 백로, 오디새, 박진 이런 것들은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점을 칠 때 사용하던 새였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고기 뭐 문어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 어느 팀이 이길 거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팀이 점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를 가지고 점을 쳤는데 그런데 사용했던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날카롭고 튕겨내고 함께하길 거부하고 상처 주고 잡아먹으려 하고
은밀하게 행동하고 숨기려고 하고 거짓된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유순한 성격, 친절함이 있어야 되고 순전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함께 서로를 돕고 교제하고 또 밝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늘 교회 안의 모습이 그러한 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항상 밝아야 합니다. 아셨죠? 얼굴 표정이 봤을 때 항상 뭔가 그냥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어둡고 황량한 그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런 새와 같은 모습을 내가 갖고 있구나. 내가 올빼미 같이 있구나. 내가 어떤 짐승이 있죠? 까마귀 같이 있구나. 내가 더러운 죄를 짓고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비쳤을 때 내 얼굴이 타조처럼 보여요. 타조처럼. 그러면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사나운 내 성품을 제하여 주십시오. 유순하고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성격 달라졌죠. 그래도 그나마 친절해지고 항상 기쁨을 넘치게 하고, 그런데 달라진 게 아니라 숨겨놨던 애들 말 안 들을 때 그 발톱이 갑자기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갑자기 욱 하는데 이게 없어진 줄 알았더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이미 그 내 악한 성품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겸손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변화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했는데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어느 순간 다시 나와서 나를, 이전의 나로 되돌려 놓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오는 이 공든 탑이,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공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늘 이런 것들을 누를 수 있어야 돼. 이 쓴뿌리, 이 감춰진 발톱을 다 뽑아낼 수 있으려면 이 세상의 약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죄의 법과 사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와 사망이 나를 미혹하고 이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안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 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는 곤충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곤충 종류, 날개가 있는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나마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기어다니는 것보다 뛰어다니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날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중력을 거슬러서 뛰어오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뛰기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닮아야 할 성품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속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발을 딛고 거기에 안주해 사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의 끝이에요. 이 세상 외에는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땅을 딛고 살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거스르는, 땅을 부정하고 하늘을 향해 뜀박질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 이 세속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려는 모습,
여러분들이 거울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 안에 이러한 메뚜기가 있길 바랍니다. 배짱이가 있길 바랍니다. 최소한 뛰기라도 해야 돼요. 헐헐 독수리처럼 날아가 다니는 그런 비상하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신앙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된다라는 거. 죽은 듯 숨을 쉬는 듯 마는 듯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있고 식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세상에 발을 딛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다면 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날개 가진 짐승들은 다 날아다니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개가 그냥 아무런 용도로 쓰임받지 못하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혐오스러운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려고 하고 날개가 있는데 걸어다니려고만 해요. 그 날개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그것으로 우리는 훨훨 날 수 있어요. 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비상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다리를 사용하려고 하고 내 생각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도약할 수 있는 이 날개를 주셨으니 날아감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인간이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길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코끼리는 코가 길게 지으셨고 길이는 목이 길게, 인간은 인간답게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이셔서 우리가 사람을 만든데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형상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그 날개를 숨기고 날개를 펴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세상의 죄악된 인간의 삶으로 살아가더란 말이죠. 저 여러분들이 거룩함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날개를 치며 도약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또한 포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거스르고 이기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지느러미로 비늘로 이 험난한 세상의 바다를 헤엄치며 세상을 거슬러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주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올빼미와 같이 숨어 지내고 공동체를 두려워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양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친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 우리의 얼굴이 밝은 빛으로 공동체를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도의 날개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벽을, 모든 죄의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든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기도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의 열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날개를 주셨사오니 세상에 아버님 또한 이 흙바닥에 기어다니는 뱀과 같이 더러운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조와 같이 모든 것을 삼키는 그러한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한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이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이 기도의 은혜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증한 모습을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요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지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어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일을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열심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지교회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의 아버지 영혼이 변화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질병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께서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의 마음 깊은 가운데 아버지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주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엎드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버지 결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또 대입 시험과 또 실기와 여러 면접과 모든 아버지 또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앞길이 열려 주의 뜻에 합당한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받는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파하는 이 사역의 아버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가해 주시길 원하오니, 선교지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군부대와 또 여러가지 우리가 아버지 복음 전하여야 할 곳에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 전파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마지막 때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